여야를 떠나서 이것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참으로 오직했으면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라고 얘기한다면은 다 거짓으로 알아들으라고 하는 속담까지 생겼을까요? 해서 외관이 아니라 참으로 진실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와 공도자들이 밝은 정신으로 깨어서 나라의 정치와 도덕이 함께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법문복록법회 시작합니다. 법문복록을 하기 전에 오늘 두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부님, 제가 왜 이런 생각할까요?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제가 또 많이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부님,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두 분.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사실은 저거 다음 주 회장님 꿈 얘기는 제사 때만 할 겁니다. 제가 오늘 회장님 때문에 한번 웃었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에 일정이 바빠. 참회기도도 해야죠. 그 다음에 결산 시상도 다 해야죠. 아니 시상도 해야죠. 그 다음에 결산도 다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것저것 하기가 참 바쁩니다. 짧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덕담도 나눠야죠. 근데 오늘 이분들이 오셔서 입교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입교증을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성도님까지 어찌 제 마음을 아시고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일환님의 송명이, 서주님은 저기 목포 가셨던 분. 일환. 그거는 본명. 응. 본명은 이제 본명이 서준이 있었는데 또 나왔어요? 아니요. 저기 성덕이 성덕이.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교도의 의무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알지만 돌아보고 가야겠습니다. 거기 앞에 보시면은 그 입교증 케이스를 열어보면은 참 두 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서나 입교증 비는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이 법명을 받은 소중한 시간이오니 각자 알아서 불전에 정성을 올려주시면은 그것으로 되겠습니다. 거기 교도의 의무에 대해서 맨 처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조속신고에 대해, 조속신고. 전에 한번 공부했어요. 그래도 공부했다고 다 아는 거 아니니까. 두 번째, 법회 출석. 세 번째, 보훈 헌공. 네 번째, 입교 연원입니다. 그냥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법문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나라 것을 가져오면 안 돼.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법문을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법회 출석은 아니 보훈 헌공을 1번으로 놨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조속 신고를. 대종사님이 왜 조속 신고를 1번으로 놨을까요? 그냥 뭐 자기 생각은 여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중앙님 왜 조속 신고를 1번으로 놨을까요? 아, 중앙님은 늘 정답을 얘기해 주셔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교당을 발전시키려면 법회 출석하고 보훈 헌공을 많이 하고 사람 많이 데려오라고 했을 텐데
왜 일본을 조속신고라고 놔뒀냐 이거죠. 법회에 오고 안 오고 불전 홍목을 하고 안 하고 입교 연원을 많이 데려오고 안 데려오고를 떠나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각자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집에서 또는 차를 타고 내릴 때 신고하는 마음. 오늘도 사은의 은혜 속에 이 자리를 다시 와서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아이들이 무사함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신고를 하라는. 자, 조속 신고는 뭐냐? 아침과 저녁에만 하라는 얘기일까요? 때때로 하라는 얘기인데 아침과 저녁도 하지 않으니까 최소한 아침과 저녁은 하라는 뜻이지 아침과 저녁에만 하라는 뜻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미소님도 그렇고 살다 보면 아침에 애들 밥 챙기고 나가기도 직장 나가서 직원들 관리하기도 바빠. 그냥 막 이거 옷 챙기고 나가기도 바쁘단 말이야. 아침에 정말 조석심도 하는 물어봐야겠네 그냥. 해요? 잘 안 된단 말이야. 그죠? 정덕님은 해요? 아침에는 하는데 음. 그냥 쭉 하루 종일 거의 수고생활만 하는 것 아, 제대로 하고 있네. 몰라봤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왜 1번으로 놨느냐? 법이 출석, 뭐 보훈원공, 사람을 많이 연원, 이 법을 널리 펼치라는 입교 연원 이면에 왜 도덕 신고냐면은 신고를 가장 먼저 놨어요. 왜 신고를 가장 먼저 놨어요? 어디다 신고란 얘기예요. 우리는 어디다 신고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정답도 했습니다. 자, 법신불 진리전에 신고도 하고 그다음에 내 본래 마음 고향에 신고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잘 살아보자. 자신한테 그렇게 신고하고 진리전에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오늘 잘 마감하고 일체의 것들을 진리전에 다 두들리고 내일 하루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신고가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1번이라는 얘기예요. 교도님들은 이걸 해야 돼. 의무예요, 의무. 의무는 뭐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의무. 대통령은 대통령의 의무가 있듯이 교무는 교무의 의무가 있듯이 교도의 의무예요. 교도의 의무는 뭐냐? 출가교도, 재가교도를 할 것 없이 모두 하라는 얘기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이 뜻은 최소한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하루에 늘 하면은 큰 공부이지만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우리 교도님들은 재가교육자분들은 이미 다 아시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새롭게 입교하신 분들은 아, 뭐 증 하나 더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아, 내가 그런 의무를 받았구나. 의무구나 이게. 도적으로 나를 진리전에 신고하고 마음으로 구한다는 얘기예요. 신고가. 내 본래 고향 자리에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보자. 너무 열심히만 매진하지 말고 정성스럽게 하루를 까다롭게 또 살아보자. 그게 신고입니다. 이거는 원불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대종사님 1순위로 놔둔 거예요. 1순위. 이 의미는 뭐냐? 신고에 마음의 공부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신고를 1순위로 놔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의무. 의무를 받는 거예요. 의무. 의무. 두 번째가 법회 출석입니다. 교도님들은 잘 모르세요. 지금 이 재가교육자 이분들이 6년간에서 어떻게 영성이 맑아지고 있고 마인드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저는 지켜보니까 알겠어요.
자, 최소한 교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제가 혼자 탁구 좋아하는데 혼자서 연습하면 하긴 하죠. 이 법회는 뭐와 같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쌀 안 씻어본 사람 있어요? 이 자리에서? 쌀 씻을 때 하나 갖고 씻어요? 하나씩 씻지 않아요. 쌀을 다 부어놓고 비벼서 씻어요. 그래서 어떻게 씻어요, 쌀이? 함께 씻어져요. 교당의 법회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탁구장에 가서 함께 어우러져서 치는 게 탁구예요. 혼자서 헬스하는 거 아닌 이상. 법회는 여러분들의 업력이나 마음 공부나 일체 모든 삶의 경험들을 나누고 비우고 함께 배우는 곳이에요. 함께 마음의 쌀을 짓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법회가. 그냥 교무님이 뭐 교도님들 많이 나오게 하려고 저런 소리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입교증을 받으신 이 우리 교도님들은 법회를 대하는 자세를 어떻게 돼야 되냐? 법회를 우선적으로 박아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거 안 돼요. 저는 그렇게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마음 가운데 박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교도는 그래야 돼. 자, 우리 연초에 뭐예요? 결산 끝나고 월초에 교도님들 다 모여서 뭐예요? 한 해, 예, 회장님 말씀처럼 교화계획도 세우고 어디를 갈 것이고 다 계획을 세워요. 왜 그걸 세워요? 저 뒤에 붙어 있잖아요. 그냥 신용으로 붙어 있나요? 최소한 법회 이때 그 당의 큰 행사만큼은 피해서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다음 주 우리 주무님 다리 핀 뽑는 수술해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회를 박아놓고 가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일 아니면은 빠지지 않겠다. 자, 근데 이렇게 박아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일이 생겨. 먹고 살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애들이 그날따라 속을 긁어. 오늘 간만에 법회 좀 나가려는데 핑계예요. 법회 가려고 딱 마음 먹으면은 이미 근데 법회 가기 싫으니까 어떤 핑계가 필요해. 제가 말한 것은 삶의 중요한 일과 인연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면은 박아놓고 시작하면은 길이 그쪽으로 열려요. 제 얘기가 아니라 대종사님 얘기예요. 하루 밥벌이를 위해서 법회를 소홀히 하는 교도들을 위해서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박아놓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지 그냥 일 따라서 가고 오면은 있던 기운도 흩어져서 일과 인연에 따라서 흩어진다. 그래도 박아놓으면은 부지 불식간에 그쪽으로 일과 인연이 풀리고 일과 먹고 사는 길도 자연스럽게 열리는 길이 있다라고 대동사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실시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최소한 교도님들은 법회에 대해서 내가 교도구나.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라고 했어요. 의무. 교도의 의무라고 딱 적혀 있어요. 특별한 일 아니면은 법회를 박아놓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잘하시고 계시고 갑자기 성덕님은 일요일 날 일 나갔는데 갑자기 급부담 주는 건데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니까 맞춰서 어떻게 하는 상황 따라 하셔요.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보훈원국입니다. 보훈원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훈원국이 뭘까요? 그냥 우리 오늘 입교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죠. 성덕님 보훈원국은 뭐예요? 자, 잘 모르면 제가 늘 옛날에 교리공부에서 가르쳐 드는 거 있죠. 자르면 돼요. 보훈원국. 자, 보훈은 뭐예요? 은혜를 갚는다. 그럼 은혜를 갚을 때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무엇으로 갚으라고 하셨어요? 세 가지로 갚으라고 하셨죠. 은혜를 정신, 마음으로.
육신, 몸으로 봉봉하면서 그게 무엇이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물질. 정신, 육신, 물질로 상황 닿는 대로 봉사라고 해요. 자, 헌공 얘기하겠습니다. 헌공은 불전에 올리는 제물을 뜻해요. 자, 그러면 교무님이 헌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교무님이 호주머니에 딱 가져가나요? 원불교는 그러지 않아요. 단 10원 한 장도 제 개인적으로 유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유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비 내시잖아요? 다 원불교는 총괄해서 관리해요. 교무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결산 때 보시면 알 거예요. 결산 때 어떻게 10원 한 장도 어떻게 다 제 뜻으로 쓰지를 않아. 그러면 불전 헌공하면 교무님 돈에 쌓이나요? 원불은 그러지 않아요. 헌공은 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프면 병원 가야죠. 병원 가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세상의 흐름은 우리 육신 오늘 점심 준비하고 두 분 가셨지만 우리 몸의 흐름은 뭐예요? 몸의 흐름은 피예요. 흐름이잖아요. 세상의 흐름은 뭐예요?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아이들 문제, 회사 문제, 머리 다 쓰는 문제, 금전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돈을 원불교에서는 무시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원불교에서는 이사병행, 물질이 열리니 정신을 대변하자라고 세상의 경제 흐름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 교무들도 자립을 세워라 이거예요. 저 파트타임 알바 4시간이라도 가서 제 용금을 해결하고 있잖아요. 자, 불전원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올린 불전원공은 어디에 쓰이나요? 자, 교당이 뭐 여러분들 헌금 많이 내서 교당 뭐 유지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는 것은 지금 이 전기 들어오잖아요. 전기세도 내야 되고 불도 내야 되고 저 개인을 위해서 쓰나요? 저 비닐도 쳐야 되고 난방도 석유도 떼야 되고 이 공적인 기금으로 써요. 원불교에서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정제라고 해요. 정제. 올바른 정성스러운 돈을 정제라고 해요. 바른 재물이 까닭 있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호는 거. 보호는 뭐냐? 내가 상황이 닿는 대로 정신, 육신, 물질로 보은행을 하라는 뜻이고 헌공은 뭐냐? 바른 정제를 올려서 기관이 돌아가게 하는 거죠. 저 하나만 유지한다고 되겠어요? 함께 나눠서 같이 가는 것이죠. 특히 우리 교당은 다 우리 미선님 보셨죠? 우리 교당은 누구 하나 저기 대타원님 앉아 계시는 대타원님조차도 회장님은 좀 이따 서각조차도 대타원님조차도 끝날 때 보면은 저쪽 바깥에서 당신이 누운 것들 다 먼지를 털고 계세요. 자, 예를 들어서 보훈헌공에 대해서 이것도 보훈헌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당이 결산이야 다음 주 교당의 회계 살림 어떻게 되는지 보고를 하겠지만 제가 문득 돌아보니까 6년입니다. 벌써 세월이. 그죠? 6년 동안에 2,500이 넘는 작년부터 1년간의 대공사를 이루어냈잖아요. 근데 그 제가 혼자 한 걸까요? 저도 호법 동지들이 도와주셔서 우리 교도님들이 함께 애써주시고 마음을 합해서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이 교당에 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어떤 보험을 했냐면은 우리 교당에 구로, 통화, 화정 제가 세 군데 살았죠. 그냥 우리 교당 자체적으로는 못했을 일들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분들이 오셔서 이 교당에 직접 방문하시든 방문을 안 하시든 직접적으로 불호 200, 성악 300, 성악 200 해가지고 700이라는 돈이 경작돈이 형성됐잖아요. 그런 돈들을 모아서 어떻게 됐어요? 2,500, 3,000 정도 모아서 교당에 큰 공사를 해나왔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교도님들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그러면 없는 교당이니까 어떤 모 교무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네 교당도 어려운데 무슨 그 보험 근데 그 교무님은 교당을 생각해서 해주신 얘기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 개인 사비 20만 원 털었어요. 그리고 교당에서 교도님들 이름으로 30만 원을 털어서 5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떡값으로 교당에 우리 교당 1급지니까 떡값으로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하라고 음성 교당의 이름으로. 자, 우리 교당은 6급지에 이 몇 명 안 되는 교당이니까 그냥 받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러지 않아요. 비록 그 100명 가까이 되는 교당들이 떡 한 조금 먹고 끝나지만 어때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감사의 마음으로 보온한다는 얘기예요. 보온은 뭐냐? 되돌리는 거예요. 오늘 참여도 다 되돌리는 거예요. 어디로 되돌리냐? 건강한 아이들한테 되돌려주고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한 푼도 잘 경제력이 없는 아내한테 되돌려주고 그러니까 보온한다는 것은 내가 처해진 곳에 정신, 육신, 삼방면으로 보온하는 동시에 올바른 정제를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공공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온원공에 대한 의무입니다. 의무. 대신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 상황 따라 하세요. 교무님이니까 많이 내세요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각자 상황 따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아니면은 뭐 조금 나중에 상황 되면 좀 더 낼 수도 있고 뭐 정제를 올릴 수도 있고 그거는 각자 처지 따라 상황 따라 하시면 된다. 두 번째 의무입니다. 법회 출석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입교연원입니다. 이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입니까? 인타원님. 입교연원이 고지고대로 그냥 우리들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입교연원 하면은 예? 입교연원 교화를 입건시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입교연원은 의무로 들어왔을 때는 내가 지금 나도 바빠서 교당도 꼬듯이 나오는데 누굴 데리고 오고 그러냐 생각하는데 그것은 조금 단순한 생각입니다. 그런 뜻도 있지만 입교연원이라는 얘기는 내가 마음 공부해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 행복하고 주변한테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은 때를 따라 일과 인연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꼭 와서 원불교 교당에 와서 딱 데려서 같이 앉혀놓고 그것도 입교 연원이지만 내가 공부를 잘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실적을 나타난 얘기예요. 마음 공부는 최소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화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우울할 수 있어요. 고독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공부하는 사람 아니냐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뭔가 저 사람 누구씩 다르다. 말하는 게 다르다. 행동이 다르다. 이게 입교 연원의 본 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네는 어디를 다니는가 하다 보면은 나는 그래도 공부는 잘 못하지만 원불교의 마음 공부를 걸치고 있어. 그래? 그러면은 때와 인연을 따라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가 아니더라도 음성교당의 교도 숫자가 아니더라도 그게 참다운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입교 연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세 가지가 바탕이 돼야 네 번째 얘기가 대사회적으로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함께 가보자.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큰 용기고요. 그렇게 하면은 큰 힘이고 용기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공부인으로서 일했어야 되겠느냐. 일반 사회인들보다도
못해서야 되겠느냐. 때로는 주저앉고 내가 욕심이 나고 때로는 내 마음 같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할지언정 돌아오는 거죠. 그래도 내가 마음 공부한 사람이 이랬어야 되겠느냐 하는 게 입교연의 본 취지란 얘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건강하고 행복한 곳에 풀어나가면 어떻게 돼요? 꽃이 피면 뭐가 열려요? 뭐가 날아들어요? 나비와 꽃이 날아들듯이 일과 인연이 잘 풀리고 그 가운데 만나지는 이 법을 따라 들어올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참다운 입교연연이 그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두 분은 이미 나머지 교도는 다 알고 계세요. 이 강의를 한번 했어 제가. 그렇죠. 그지만 인타원님 오늘 들으니까 또 새롭잖아요. 두 분은 오늘 처음 들었다 생각하시고 때를 따라서 제가 입교 들어오면 늘 이 강의를 한 번씩 할 거예요. 그지만 오늘 두 분은 의무예요. 의무.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마음을 딱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종사님이 말씀대로 철주의 중심으로 박아놓고 시작을 해요. 철주의 중심이 뭐예요? 어마무시한 마음의 수의 기둥으로 딱 박아놓고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일과 인연도 내 마음도 밝아지고 일과 인연도 차차 잘 풀리는 길이 열린다고 하셨거든요. 어쨌거나 오늘 두 분의 입교 연원을 다 떠나서 두 분의 참다운 교도로서 이 우리 법문에 함께 해주신 것을 입문하신 걸 축하드리고 우리 나머지 교도님들도 입교 연원에 아니 교도로서 네 가지 의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되겠을 바랍니다. 시간이 법문 봉독해야 되는데 법명 해석을 먼저 해줘야겠습니다. 오늘 이미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드렸고 자, 성덕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과거에 성원님이라는 법명을 받았는데 나쁜 법명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군인들 짬밥 배급하듯이 쫙 푸른 법명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 예,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덕님이 법명을 개명 신청을 하셨어. 이미 입금을 하셨지만 새롭게 법명을 받은 거예요. 진리전에 신고하고 나온 법명을 두 분 다 신고하고 나온 법명을 총부에 법 있는 법사님한테 했더니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받아서 개명을 해드렸습니다. 성품 성자에다가 덕 들어올 덕자를 쓰고 있습니다. 법명은 그냥 주는 것 같아도 그냥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에 맞춰서 나옵니다. 법명이. 성품 성자는 여러분들 본래의 마음 고향 자리입니다. 마음 자리예요. 마음 자리는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요? 진리 이론상 자리하고 연결이 돼 있어. 그러면은 그 진리의 자리에 마음 자리의 바탕에서 성덕님의 만나는 일과 인연의 덕을 놔두고 덕도 보라는 얘기예요. 이름 좋습니다. 그러면은 성덕님한테 성덕 받았고 다른 사람들이 성덕 주면 그 사람은 좋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은 또 다른 그 본명이 안 맞을 수도 있어. 성덕님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본래의 마음 고향의 바탕에서 본인이 만나는 일과 인연들의 덕을 다툰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뜻, 진리의 가호하심을 바탕으로 일과 인연의 덕을 많이 보라는 뜻입니다. 분명 좋습니다. 허투루 그냥 아유 그분이 나중에 봤지요. 뭐 그냥 그놈이 그놈이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 소중한 겁니다. 그 이름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본래 마음 고향의 바탕에서 덕을 풀고 살고 진리의 가피하심으로 일과 인연의 덕을 보는 그 마음으로 성도님의 앞길을 축원합니다. 자, 미소님은 이미 회장님이 한번 해주셨어요. 두루미자에다가 뭐 두루미일 때 새 두루미 말하는 게 아니고 두루두루 미자에다가 착할 선자를 씁니다.
두루 미자는 진리의 원만 부족한 자리를 두루 미자라고 해요. 미륵불을 할 때 미자를 이 미자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광명이 이 빛을 어두운 곳에서 이 빛이 하나 딱 비칠 때 어때요? 그곳을 두루 비치잖아요. 진리의 광명이 두루 비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일과 인연의 삶 속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사업하면서 얼마나 바삐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막상 진리는 그렇게 두루 사실은 미소님을 감싸고 있을 것만은 어느 순간 바쁜 삶 속에서 열심히만 달려왔던 삶 속에서 두루 비치는 진리의 그 기운을 못 느끼고 살았을 거야 아마. 그 두루 비치는 진리의 기운을 이제 마음을 열고 받아서 선자가 회장님이 옛날에 얘기해 주셨어요. 선자가 무슨 선자예요? 착할선입니다. 착할선은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회장님. 네. 착하다. 또는 착하다는 것은 요즘 참 착하다 하는 뜻이 뭐예요, 미소님? 착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요즘 애들, 젊은 애들이 착하다라고 하는 말. 아, 얼굴이 착하다. 또는 뭐, 이 뭐, 진짜 10살밖에 안 되는 그 제 아들놈도 뭐, 영상을 보다가 몸매가 착하다. 에라이라고 내가 군밤을 한번 줬어. 자, 착하다. 그리고 뭐, 이렇게 쓰면은 착한 물건 그래. 요즘 애들이 많이 쓰대. 착하다는 얘기는 요즘은 마음이 바르고 정직하다는 뜻도 있지만 좋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리에 두루 비치는 그 광명의 바탕에서 일과 인연이 두루두루 착하고 좋은 쪽으로 풀려나가기를 염원하는 법명입니다. 법명 좋습니다. 우리 성덕불자와 미선불자가 참 교도로서 늘 함께 하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입교증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법문 봉독 보려고 가져왔는데 어떻게 법문은 봉독 못하고 이것도 공부니까요. 예, 이것도 공부입니다. 아, 왜 법문 공부가 되냐면은 교전에 교도의 의무에 대해서 이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교전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예전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 공부한 거예요. 이렇게 주면서. 자, 이상으로 오늘 법문 말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번 주에 아이고 식사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바쁘셨을까. 저번 주에 우리 저번 주부터 저금통을 받고 있어요. 저도 작년에